여러분 뭐 다 아시다시피 작년 겨울에 올해 2024년을 준비하면서 장소를 놓고 약간 작은 해프닝이 있었어요. 뭐 서로 의도하지 않았지만 장소가 약간 우리가 좀 힘들 뻔했습니다. 근데 다행히 잘 해결이 되어서 우리 자녀들도 발레 학원에서 교육관 잘 이용했지만 아무래도 그때 제 생각에는 이거 잘못하다가는 우리 아이들이 좀 힘들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한 교육 공간과 또 안정적인 예배 환경 그리고 또 전도를 위해서는 조금 안정적인 장소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교회 2.0을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은 오픈해 놓고 이제 시작을 했었습니다. 시작하면서 성도회나 포도원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대충 여러분 아시다시피 네, 보이나요? 네. 너무 멀지 않고 주차 넉넉하고 대중교통도 가능하고 엘리베이터가 있고 저렴하고 예배 공간이 충분히 되는 이상적인 바람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상적인 의견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참고가 돼요. 그래서 어딜 정하려고 해도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 둘씩 쳐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적절한 곳을 구하기 위해서 많은 집사님들 노력했고 저도 굉장히 많이 다녔습니다. 뭐 대장동 산골짜기부터 처인구 끝에도 가봤고요. 오산도 가보고 적절한 곳, 나오는 곳, 또 부동산 여기저기 수배를 해가지고 많이 저희들 다녀봤습니다. 예원이 먹을 걸 줘야 될 것 같아. 예. 우리 예원이를 위해서 저 뒤에 방을 하나 마련했는데, 예, 그 진실의 방이라고. 어쨌든 굉장히 많이 다녔어요. 뭐 집사람이랑도 가다가 뭐 전혀 근거 없는 데도 들어가서 물어보기도 하고 막 했었는데 별반 집사님들도 여러 군데 다녀보시고 추천도 해주시고 그래서 알아보는데 적절한 장소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치 그런 심정이었어요.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것도 거두지 못한 그 제자들의 심정처럼 너무 좀 허무한 기분으로 있었고 우리 2.0 이제 발전적으로 해체를 해야 되겠다 해서 여러분 너무 수고하셨지만 이제 당분간 좋은 데 나올 때까지는 모일 필요가 없겠습니다. 발전적으로 해체를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해단하는 날 끝나고 먼저 바쁘신 분들은 가시고 아쉬움에 남아있는데 우리 나원웅 집사님이 부동산에 전화를 받고 혹시 아마 그 전후에 뭐 얘기가 있었지만 할까 말까 하다가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남아있는 사람들 몇이 와서 여기를 봤어요. 여기를 봤는데 괜찮은 거예요. 사실은 그 전전주쯤에 나 집사님이 옆에 건물을 저한테 추천을 해주셨어요. 동일한 부동산에. 그래서 왔었어요. 집사람이랑 와서 봤는데 조금 좁고 자녀들 공간이 4층이에요. 그래서 여긴 맞지 않겠다 싶어가지고 집사람이랑 나오면서 이 건물을 보고 제가 집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저기면 좋겠다. 저기면은 좋겠다. 근데 저기 신축 건물이 엄청 비쌀 거다. 그러고 사실 돌아섰는데 와보니까 여기 이렇게 추천을 받게 되었고 집사님들이 급박하게 막 진행이 됐어요. 한두 주 내에 막 급박하게 진행이 돼서 이곳이 결정되어지고 그냥 뭐 순식간에 그 다음날 가계약을 하고 진행이 돼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과정 하나하나를 보면 굉장히 하나님 인도해 주신 것들을 저는 굉장히 많이 감지를 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은 그리고 성도들이 많은 수고하셨고 땀을 흘린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격려해 주시는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몇 주 전에 여기 이제 인테리어를 해가지고 하는데 뭐 저는 거의 매일 나오시피 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떤 이상한 사람 한 명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냐 그랬더니
예, 건물주래요. 예, 아니. 그래서 아유, 네, 뭐, 네. 이제 교회 들어오는 거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한테 이제 목사님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했는데 한참 통성명이라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원천교회를 잘 알더라고요. 그래서 딸이 원천교회 가서 뭐 공연도 하고 뭐 해서 딸이 보니까 이제 뭐 CCM을 해요. CCM을 해서 이렇게 원천교회 가서 하기도 하고 뭐 하고 본인은 또 여기 가까운 더 무슨 교회 거기 다니신다고 하는 거예요. 한참 얘기를 하는데 딸 얘기가 나오는데 딸이 지금 미국에서 공부한대요. 그래서 그러냐고 했는데 보니까 한참 얘기하다 보니까 달라스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학교를 어디 다녀요? 그러니까 저희 딸이랑 같은 학교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 사람도 그 딸 이름이 뭐냐요? 그래서 제가 혜린이라고 얘기해줬고, 그래서 다솔이라고 얘기해서 서로 가서 물어보니까 아주 절친, 그러니까 이 혜린이가 항상 이렇게 불러다가 밥 먹이고 뭐 이렇게 하고 네. 그래서 제가 사실은 건물주랑 사적으로 얽히는 게 이게 그렇게 좋은가 나쁜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이분도 사실 요즘 건물에서 교회를 안 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시끄럽고 또 주차하고 해가지고 안 주려고 그러는데 여기는 교회 주는 거에서 굉장히 호의적이었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그분도 교인이었고 또 마침 주말에는 여기를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말에는 저희들이 주차장도 편하게 쓰고 주중에는 또 저희는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으니까 여러 가지 맞았는데 저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볼 때 하나님이 참 세밀하게 인도하셨다는 그런 생각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당연히 인도해 주셨고 또 한편 생각하면 여러분들 1년 반 동안 그 더운 여름에 땀 흘리면서 의자 올리시고 예배 세팅하시고 한 그 땀과 수고를 또 하나님이 아시고 적절하게 이렇게 주시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진짜 많으셨어요. 의자 나르고 세팅하고 청소하고 물건 가지고 다니시고 정말 애쓰셨죠. 광야를 잘 견디셨어요.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세인트폴에 인사 갔어요. 인사 가가지고 인사를 하는데 네. 저희 진실의 방이 있는 네. 저희 CCTV 막아놓고 세인트폴 인사를 갔는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청소를 어쩜 그렇게 깨끗하게 해놓냐고. 자기가 체육 선생님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그렇게 깨끗이 닦질 않는데 항상 월요일날 오면은 깨끗하게 정리가 돼 있고, 그러니까 안 쓴 흔적이 아니라, 그러니까 쓴 흔적이죠. 그러니까 너무 깨끗하게 해놓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했고 발레학원 원장님도 어쩜 그렇게 깨끗하게 사용하느냐 하면서 오히려 저희한테 떡도 이렇게 막 보내셨어요. 그래서 떡도 먹고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그런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프라이드인지 모릅니다. 정말 그동안 고생하셨고요. 들어오면서 사실 우리 재정으로 빠듯했어요. 그래서 영끌 했습니다. 영끌. 근데 아무튼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저는 뒤를 돌아다 보기보다는 앞을 바라보고 이곳을 잘 사용하고 활용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곳을 잘 사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을 섬기는데 또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잘 쓰임 받는 이곳이 되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유랑 생활을 하다가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있었던 첫 사건들 몇 개를 기록하고 있어요. 공전의 베스트셀러 신앙 유전자라는 책에 보면 이 부분을 아주 자세히 제가 다루긴 했습니다만은 원천교회를 떠나 저희들이 세인트폴이라고 하는 광야 유랑 생활을 하다가 이곳에 오게 된 우리의 모습을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투영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이곳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같이 생각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곳이 예배의 장소, 예배 센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처음부터 한 일이 뭐냐면 예배 드리는 일이었어요.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어요.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렸어요. 아브라함은 예배의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위대했던 점은요, 그가 도덕적으로 흠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가 리더십이 좋아서 위대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사실은 오히려 비겁했고 저 사람 내 부인이 아니야 이런 얘기까지 하고 비겁했고, 그렇게 도덕적으로 아주 고결한 사람이나 리더십이 출중했던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딱 하나, 예배 드리는 일에만큼은 굉장히 진심이었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항상 아브라함이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는 예배가 항상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심지어는 이삭을 바치는 것도 예배랑 관련이 된 거잖아요. 모리아산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그래서 아브라함은 흠도 많고 연약하기도 했지만 예배 드리는 일에 대해서만큼은 실패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그런 면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 인생이었다, 이렇게 우리는 정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오늘 이 장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중심이 되는 장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곳에서 예배소리, 찬송소리, 기도소리 끊이지 않고 하나님을 마음껏 높이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아주 신령한 교통이 있는 장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전은 없어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성전은 예수님으로 다 끝났죠. 왜냐하면 성전의 주된 기능은 제사였는데 그 제사의 모든 요구를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더 이상 성전 필요치 않습니다. 유대인들도 더 이상 제사 지내지 않고 성전을 다시 재건하려고 하는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 식의 어떤 따로 거룩하게 구별된 시간과 장소는 오늘날 없어요. 오히려 모든 장소, 모든 시간이 거룩할 수도 있고 세속적일 수도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곳이 거룩한 곳이에요. 그것이 들이든 높은 산이든 거친 들이든 상관이 없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곳이 바로 성전이죠. 그러나 특정한 장소라도 거룩하지 않은 동기, 거룩하지 않은 마음, 거룩하지 않은 말, 행동이 나오면 아무리 의리의리한 교회당이라도 그것은 성전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사용되는 성전이라는 말이라면 이곳이 성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곳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신령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생생하게 일어나는 곳이 되길 정말 소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가 주님을 알므로 기쁨을 누리는 그런 아름다운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영광을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거기 임재한 하나님 때문에 그곳이 영광스러운 곳이지, 아무리 의리하게 지어놔도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것은 그냥 한낱 건축물에 불과한 것이고, 그와 같은 건축물은 언젠가는 또 지어집니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영광스러운 장소가 된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절로 되지 않아요. 우리의 헌신된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그분의 영광에 대한 어떤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그것이 가능한 것이에요. 그냥 저절로 있는다고 이곳이 아름다운 영광의 처소가 되지 않습니다. 다윗이 시편 84편 2절에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기서 여호와의 궁정은요, 성전이 아니에요. 이때는 성전이 없었어요. 성전은 나중에 솔로몬 때 지어졌어요. 지금 다윗이 얘기할 때는요, 그 초라한 성막을 보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 초라한 성막을 보면서 얼마나 웅장하냐, 얼마나 초라하냐가 문제가 아니었고, 중요한 건 다윗의 갈망이었어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길 갈망했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신령한 교통이 있기를 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장소에 내가 정말
거하고 싶다 이렇게 고백하고 너무나도 거하고 싶다 보니까 내 몸이 쇠약해졌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어요. 이러한 간절한 어떤 사모함이 있을 때에 우리가 이곳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장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모함이 있을 때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분과 신령한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에요. 가난하고 간절하고 절실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부르짖고 주께서 응답하시는 이 장소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중에요 우리의 자녀들이 은율이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말하면 좋겠어요. 은율이 어제 청소하러 와가지고 그냥 활개를 치면서, 왜냐하면 여기 고향이에요, 고향. 여기서 태어났어요. 광교 일동. 네, 너무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 좋아 보였는데 더 중요한 거는 여기서 있으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거 너무 오바 같은데 우리의 후손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그들의 자녀들에게, 은율이 자녀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장소가 됐으면 좋겠어요. 둘째로 이것이 직면한 시험을 이기는 장소, 또 문제를 잘 극복하며 성장하는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장소가 먼저는 우리가 좀 기뻐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좀 즐겼으면 좋겠어요. 좀 다르게 표현하자면 좀 와서 그냥 그동안에는 우리가 갈래도 갈 수가 없었잖아요. 그리고 사무실에 하나 있었지만 거기서 통성기도도 못했어요. 이렇게 왜냐면 옆에 사무실이 있어서. 근데 여기 오셨으면 좋겠어요. 오셔서 좀 장소를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잘 마련해놓고 방치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셔서 연습도 하고 뭐 벌써 우리 CCA 아빠 캠프 찬양팀 여기서 연습하기로 했습니다. 이거 자주 사용하세요. 매일 오시고 지나가다 들르시고 모임하시고 기도하시는 장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근데 그렇게 우리가 즐기다 보면은 긴장이 풀어질 때가 있어요. 가나안 땅에 왔다고 사실은 다 끝난 건 아닙니다. 사실은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오히려 본격적인 시작일 뿐입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왔는데 시험에 직면하게 되는데 그 시험은 크게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외적인 시험이었고 하나는 내적인 시험이었어요. 하나는 기근이라고 하는 시험이 왔어요. 갔는데 약속의 땅이라고 믿고 내가 진짜 여기 떠나면은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 믿고 따라갑니다 하고 왔는데 거기에 가뭄이 왔어요. 기근이 왔어요. 이거 뭐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브라함이 한 잘못이라고는 그냥 하나님 말씀 듣고 따라간 순종한 죄밖에 없어요. 그런데 금방 그렇게 기근을 맞이하게 됩니다. 잘 살아가는데도 시험이 온 것이에요. 이것이 아브라함이 직면한 첫 시험이었죠. 난데없는 시험. 둘째로 기근만 온 것이 아니라 가족 간의 불화가 있었어요. 롯의 가족들과 불화, 즉 내적인 시험, 멤버들 간의 갈등이 있었어요. 조심해야 되는 것은 풍요 속의 갈등이에요. 유랑 생활을 할 때는요, 어쩌면 이 힘든 것이라고 하는 공통 분모가 있기 때문에 서로 조심해요. 그리고 서로 이렇게 섬기게 하고 서로 이렇게 신경 안 건드리려고 하는 게 있어요. 풍요로워지면, 평안해지면 영적 긴장이 풀어질 수가 있습니다. 뭐 저희 집사람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굉장히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 살다가 교회 사택을 줘서 조금 좋은데 이렇게 간 적이 있어요. 근데 들어가서 많이 싸웠어요. 뭐 소파 뭐 놓냐, 못 해가지고 여기에 이거 놔야 된다. 물론 일방적으로 제가 얘기한 거지만, 근데 그때 제가 집사람이 기억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전 끝나고 울었어요. 왜 울었냐면 그렇게 힘들 때는
같이 왔는데 아니 그거 평수 한 5평 더 늘어났다고 그게 가정이 기쁨이 된 게 아니라 이게 이 불화의 막 근원이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 끝나고 제가 혼자 골방에 들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티내면 안 되니까 또. 예. 아브라함이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애굽에 잠깐 갔다 왔을 때 더 하나님 복을 주셔가지고 더 풍요로워졌어요. 막 양도 늘어나고 가족들도 늘어나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거기서 그냥 이렇게 잘 살면 되잖아요. 근데 싸운단 말이에요. 거기서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네가 크니 내가 이 우물은 우리 건데 왜 네가 와서 먹니 이런단 말이죠.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풍요로워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툼이 생기고 갈등이 생길 수 저는 이게 솔직히 제일 두려워요. 차라리 그냥 세인트 폴 아니야 진짜 어디 지하에서 예배드리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이게 외적인 시험은요 우리가 닥칠 때 똘똘 뭉치면 이겨낼 수 있는데 내적으로 막 마음이 갈리는 거는 굉장히 힘들어요. 사탄이 교회를 공격하는 가장 전형적인 방법이 그겁니다. 마음을 갈리게 하는 거. 이번에도 일을 추진하면서 저는 많이 배워요. 우리 2.0 하시는 분들이 말씀 할 말 많으셨겠죠. 많으셨는데 다 꼭 참으시고 다 맡겨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일이 진행되지 막 입대기 시작하면은 누구 할 말 없겠어요. 다 자기 경험에서 다 생각들 많으시겠죠. 근데도 다 말씀 안 하시고 맡겨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내부적으로 저희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은 이거 좋은 거 말해놓고 이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아니라 누를 끼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도 시험은 반드시 옵니다. 안 올 수 없어요. 피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근데 우리는 어쨌든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형식으로든지 우리한테 시험이 올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시험이 없냐 있느냐 그게 아니라 잘 극복해 나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곳이 우리는 시험이 닥쳐와도 외적으로 내적으로 시험이 닥쳐와도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잘 극복해 나가는 그러한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기도 제목 없는 집안이 없죠. 이곳에서 함께 기도하고 그러한 시험들을 잘 극복하고 개인과 공동체가 함께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갈등도 없을 수가 없어요. 갈등이 없으면 여러분 이미 천국이에요. 그러나 갈등은 다 있죠. 늘 우리는 미성숙한 모습이 있어요. 저만 봐도 늘 감정 처리 미숙하고 또 관계에 서툴고 늘 조심하려고 하지만 잘 안 돼요. 조금만 이렇게 긴장이 풀어지면 금방 이렇게 상처 입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잘 극복해 나가는 게 또 아트 아니에요? 예술이에요 그게. 그럴 때 우리가 진짜로 성숙하는 것 같습니다. 아이 키울 때 아프면은 큰다 그러잖아요. 안 아프면 좋겠지만 안 아프고 자라나면요 면역력도 없고 저항력도 없어져요. 그래서 차라리 피하지 말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닥친 개인적인 문제, 또 경제적인 문제, 관계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이런 것들을 같이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그리스도의 공동체 성장해 나가는 이 장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곳은 전도의 장소, 영혼구원의 센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서 영혼이 구원받고 생명을 얻는 일이 흔하게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흔하게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그렇게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동안에요 가나안 땅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됐어요. 나중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뭇 가나안 백성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그 군대 장관 비골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사람들 하나님 백성 아니거든요. 가나안 원주민이에요. 근데 뭐 어떤 동명이인이면 또 블레셋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봤을 때 아브라함을 가만 보니까 야, 네 뒤에 하나님이 있구나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나가서 전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믿으세요 이게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보고 당신 뒤에 하나님이 있군요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중에 헷 족속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니. 믿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고백했단 말이에요. 그만큼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아주 중요한 존재, 영향을 미치는 존재로 성장했어요. 하나님을 몰랐던 뭇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됐단 말이에요. 처음에 가나안 땅에 갔을 때는 기근 때문에 고민하면서 도망갈까 여기저기 꾸어러 다니고 했지만은 이제 아브라함이 성장했을 땐 이런 영적인 영향력, 사회적인 영향력을 발휘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이곳에서 우리에게 이웃에게 영적인 복을 끼치는 장소가 되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 이끌어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생명을 얻는 역사가 이곳에서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한 달 동안 인테리어하면서 이제 거의 매일 와서 뭐 감독하러 온 건 아니고 전 전문가가 아니니까 와서 뭐 시원한 것도 공급해드리고 이렇게 기분도 맞춰드리고 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주변을 이렇게 살펴봤어요. 이 동네가 어떤 동네인가 좀 분석을 해봐야 되잖아요. 우선은 안타깝게도 주변 상권은 다 죽었습니다. 이 앞 건물도 골프장이랑 베이커리 빼놓고는 뭐 중국집 뭐 다 망했어요. 지금 다 접었어요. 동네에 남은 걸 보니까 스터디 카페랑 학원이에요. 대충 분위기가 잡히죠, 여러분. 어떤 분위기신지. 바로 여기 옆 건물도 영어 유치원입니다. 영어 유치원 누구 보낼? 다른 지역에 비해서 학령 인구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프가 나오나요, 혹시? 안 나와요? 한 번 더. 네. 학령 인구가 흥덕보다도 많아요. 수지보다도 많아요. 3, 40대 주류예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좀 많은 이유는 아마 제 생각에는 경기대가 있어서 그럴 것 같고, 그거 빼놓고는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은 지금 학령 인구 자녀를 둔 3, 40대 부모가 주류예요. 50대 이후는 상대적으로 분포가 낮아요, 여러분. 벌써 이 동네 사람 치고는 저는 상당히 올드한 사람입니다. 자, 우선 우리 때문에 이곳 상권이 살아나야 되겠습니다. 우리 때문에 이 지역이 살아났단 말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상권뿐만 아니라 영원히 살아나는 역사가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구원받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동안은 핑계가 있었어요. 저도 체육관에서 예배드리니까 우리끼리는 좋지만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안정적인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요즘 잘 안 와요, 여러분. 교회 그 개척교회 잘 안 와요. 그런데 체육관에서 예배를 드려? 뭐 교단이 어디래요? 뭐 독립교회 연합이래. 거기 뭐 이단 아니야? 뭐 아마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그런 약간 핑계도 우리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핑계할 게 없어요. 이렇게 좋은 장소 있는데 우리 열심히 전도해야 됩니다. 물론 방법은 무례하지 않고 신중하게 그리고 지혜롭게 기도하면서 해야 돼요. 요즘 같은 시대에 정말 전도는 지혜가 필요하죠. 말씀드렸지만 전에도 학교 앞에서 전도하면 바로 신고가 들어가요. 이제 먹을 것을 줘도 의심하는 이거 독 들었는지 어떻게 아냐. 우리 웃지만은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혹시 교회에서 아이들이 컵라면이라도 먹다가 손을 대기라도 하면 소송이 들어오는 시대예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미국 한인교회에서 크리스마스 장식한다고 사다리에 올라갔다 떨어져서 애가 허리를 잠깐 다쳤는데 그것 때문에 교회가 소송당했어요. 그러니까 점점 그런 시대로 돌입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롭게 전해야 돼요. 이전처럼 이렇게 마구잡이로 할 수는 없습니다. 간판 보고 오지도 않아요, 사실은. 오히려 간판은 역효과를 내요. 경계심을 줘요. 저기 교회가 있구나. 돌아가자. 교회 다니던 사람이야 교회가 있으면 호의적으로 생각하지.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저희가 갈 때 저기 빨간색으로 뭐 무슨 보살 있으면은 돌아가잖아요.
찜찜해가지고 안 돌아가세요? 네, 저는 굳이 저 앞을 갈까 생각하잖아요. 마치 그래요. 교회 간판이 있거나 빨간 십자가 있으면은 사람들 마음에 그거 혹시 저기 가서 안정이라도 얻을까 이런 생각 절대 안 하죠. 예. 조심해야 되겠다. 예, 이렇게 생각하죠. 저희는 굉장히 지혜롭게 해야 돼요. 결국은 두 가지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현대에 전도할 수 있는 방법 딱 두 가지. 하나는 좋은 소문이 나는 것. 두 번째는 관계로 데리고 오는 것. 두 가지밖에는 거의 없어요.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 전통적인 방법으로 전도하면 쉽지 않아요. 그런데 관계를 통해서 전도하려고 해도 교회 소문이 나쁘면 또 와요, 안 와요? 네, 안 와요. 즉 교회가 건강해야 되고 우리가 먼저 건강해야 되고 또 그 말인즉슨 교회 소문도 잘 나야 되지만 우리 개개인이 잘 해야 돼요. 교회 가자 그러면 너나 잘해라 이러면 안 돼요. 제가 생각할 때 우리는 이미 건강한 교회예요. 그렇죠? 네, 이 전도만 잘 하시면 돼요. 영적인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숙명이고 사명으로 생각해야 돼요. 이 지역에 대해서 영적인 책임을 져야 되고요. 물론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꼭 광교 일동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요즘 차 타고 다 먼 데서도 오잖아요. 어쨌든 광범위한 의미에서라도 우리 지역에 대한 영적인 책임을 져야 돼요. 기도하시면서 공동체에 대해서 프라이드를 갖고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일, 그래서 사람이 생명을 얻는 일이 이곳에서 일어나야 된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네. 전도 못하면 애라도 나세요. 네. 넷째? 네. 절레절레 하시는데요. 네. 우리 사도행전 2장 47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곳이 예배의 장소, 시험을 극복하고 성장하는 장소, 영혼을 구원하는 장소, 이러한 기적들이 일어나는 장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1년 반 만에 좋은 장소를 허락해 주셔서 저희가 왔습니다. 또 그동안 모든 성도들이 흘린 땀과 수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이곳에 보내신 이유를 잘 헤아려서 그대로 이곳을 사용하길 원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문제들을 해결받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주께 돌아가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는 정말 소중한 거룩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